기뻐하심으로 대임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가 5장, 토요일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로 갑니다. 111번 성서주일. 제가 한 줄, 여러분의 한 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나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에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정자 사모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말씀 끝나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김정자 사모 성경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김정자 사모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립니다.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주의 종이 지극히 작은 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게 부러움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러움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발을 더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붙드심 또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말씀. 즐거움을 누리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만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그 일주일 동안 또 삶 속에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행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할 일이 그 말씀이 마음에 두고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며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씀으로 채워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미를 갖고 그 취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많이 봅니다. 취미도 다양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일상생활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취미생활에 우리는 정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생활을 즐기다 보면
배고픔도 있고 졸리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생업을 위한 일을 할 때 하기 싫고 지겨워도 하는데 취미 생활 할 때는 지겹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팽개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자신이 또 생활하는 데 망가뜨리는 정도로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취미를 생업에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를 취미인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쳐두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즐거움이 행할수록 점점 유익해야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읽는 묵상하며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제목을 마음에 말씀을 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신앙을 말씀을 반드시 읽고 외우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니 당연히 강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면 말씀의 생활이 의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의무로 인식되면 왠지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의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무 이전에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기존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말씀은 행동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말씀은 의무보다 특권이고 즐거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 마음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즐거움으로 말씀을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신앙인의 즐거움이 되고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양약의 되심을 믿으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말씀의 찬송을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찬송에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에게
전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 말씀을 찬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술의 소재와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라는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말씀을 찬송으로 만들다 보니 하나님의 당연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을 알다 보니 그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말씀하도록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보면은 그에 합당한 성경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사가 말씀으로부터 기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활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시편 56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경향에 의해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싫어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바른 찬송을 부르도록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하게 깨닫게 하심을 믿고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는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제목은 증거의 입술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세상 사람들 보면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월척을 몇 마리 낚았다고 했을 때 자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낚시꾼은 다 허풍이라고 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월척을 잡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됐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낚시해서 몇 마리 월척을 낚았다고 자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씀을 받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꾼의 실력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말씀에 자신을 성숙하게 하신 말씀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보다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받아 듣고 읽으며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담습니다. 마음에 담긴 은혜는 저절로 입술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입을 열었을 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신을 사용하여
주님의 규례를 선포한다고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어느 정도냐면 재물을 좋아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그의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따라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마음에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즐거워하니 증거의 입이 당연히 입이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심을 깨닫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시진 않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의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으시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들을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은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읊조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나 자랑의 위험이 아니고 순수한 즐거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한 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신학과 철학과 여타의 학문을 소재의 대상으로 삼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앙, 또 신앙의 즐거움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주의 법들을 묵상하며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즐거움의 도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이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또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16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것들이 다 새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말씀을 주는 자, 지키는 자,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전심전력 하듯이 주의 증거의 도를 우리는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찾아본 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기 위해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시편 항상 1절 2절에 1편 2절에 보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러 하는도다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줄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자로 지도자로 삼는 자의 행실은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죄짓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9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믿고 잘 길세 우리 집 잘 길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길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길세 우리 집 잘 길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길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길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 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건강에 악화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일도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10의 열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1을 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축복하옵시고 아버지의 드려진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운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많은 봉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경수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강의도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경수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종자 사모가 11조 드렸고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길어진 손길 아버지께 축복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교제 인사합니다. 앞뒤 옆에 사람들 화제 보면서 특권을 누리세요. 특권을 누리세요.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일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같으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했을 때 따로따로 드렸지만 이번 연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행사 계획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마다 한비 세계 선교 방송 녹화 방송이 있사오니 계속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 또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세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 한빛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들 백성들 머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